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소서. 아직도 가난하고 메마른 마음입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주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으로 만져 주셔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인생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느님보다 사람을 더 믿었고 하느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의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항상 말로 행동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추구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은사로 강하게 해주셔서 항상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참 지혜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 찬송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과 지정 헌금, 그 밖에 모든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경영이라는 말이 30번 정도 나오는데요. 경영의 의미가 뭘까요?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계획하는 것 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들 다 경영에 속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경영자인 셈이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경영을 잘 할 것인가인데요. 대기업만 경영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도 가정 경영이 필요합니다. 가정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흔히 월급쟁이들이 겪는 고초는 봉급을 타서 이리저리 쓰다 보면 보름도 안 돼서 바닥 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 경영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생 경영 계획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업과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의 모든 사업과 인생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걸어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사라는 것이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맡김과 순종,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자 결론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나 중역들이나 생각할 문제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라고 여깁니다. 경영은 아무나 하나? 나 같은 소시민이 무슨 경영을 하겠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을 지음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보기에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요, 실패한 작품은 없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 참조하시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에 의해서 소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인간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우리가 가진 뜻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제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는 수단인 혀를 적당한 시기와 감동적인 움직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3절 말씀의 뜻은 1절, 2절에 나타난 바대로 모든 내적, 외적 측면의 원인과 과정과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것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먼저 생각하고 그 과정과 결과까지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경영에 제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가게, 내 회사로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회장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수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결과라면 헛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고비를 맞이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영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경영을 잘 하려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는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2절에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영계획이라는 용어를 자주 쓴다고 합니다. 인간이나 조직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또 그 행동에는 불확정성과 위험이 따르는데 이런 것들이 목표 달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불확정성이나 위험을 줄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해서 경영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 경영 계획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의 경영자가 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죄를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인생의 경영권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본문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일. 이 말씀처럼 하느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5절에도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사원이 있다면 그 직원의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받아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 뭘 따져보시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를 말하기 전에 얼마나 청렴한가를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경영의 지혜를 가진 성도라면 하느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올바른 경영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추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즉 사랑과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씻어지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고백하여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느님 가까이 섬기면 죄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영자, 성도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잘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하는 것이죠. 경영 환경의 개선은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득을 취해야 합니다. 8절에요.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제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채소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무공의 채소를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재물을 취할 때는 온갖 불의와 더러움이 가득한 재물을 먹으려 합니까?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러운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병들게 되고 먹은 것을 다 토하게 됩니다.
비록 적은 소득일지라도 의를 겸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적용됩니다. 일본이 지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세계 1위국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체는 199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고통을 안겨준 국가들과 개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독일은 끝까지 사과하며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는데 일본은 지금까지 사과도 없고 보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에 걸맞게 베풀며 살아야 하고 다른 국가의 물건을 팔아먹었으면 상대국의 물건도 적당히 사주어야 하는데 경제 벌레라고 할 만큼 절약하고 이기심 많은 일본 국민은 도무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다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가 야쿠자와 깊숙한 관련이 있어서 소생하기 힘들다는 말도 있고요. 또 일본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영과 소득을 취하면 일본 경제와 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의의 소득으로 배불리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적은 소득이라도 의롭고 떳떳하게 얻은 재물은 하느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소득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경영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결정이 하느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하느님의 일관적인 목적이 있는데 인간은 하느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움직이는데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확히 감찰하시고 선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이끄십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적 자세는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몰라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성도 여러분께 전도자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세요.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모든 경영 성공의 근본적 비결입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느님의 가정 경영과 세계 경영의 현장에 부르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경영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잘 경영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따르게 하옵소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따르게 하옵소서. 진정 어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번영과 행복을 누릴 때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느님의 참 경영자로서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느님과 나 사이에 모든 죄를 해결하고 진정 의로운 부를 축적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